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근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죠?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주시는 귀한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넷째 주일에는 우리 교단에서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귀하게 은퇴를 하신 두 분의 목사님 가정이 항상 같이 예배를 드리십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으시고 사모님들이 이렇게 또 붙어 앉으셨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잘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고 정인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또 권면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훌륭하신 많은 목사님들, 저희가 어릴 때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는 선교사님들을 뵙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목사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해라. 이 권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도는 꼭 가까이에서 복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된다. 두 번째가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근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어떻게 하냐? 말씀 가까이 하는 걸 어떻게 하냐?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 성령을 가까이 하는 걸 어떻게 하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교회를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비례합니다. 교회를 자주 찾아오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회자를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배 목사님들 계시니까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어찌 보면은 정인들이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잘 권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성경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목회자를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이 횟수와 정비례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사람에게는 복제 현상이 있어요. 내가 가까이 하는 쪽을 닮아가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노래 잘하고 싶은 분은 노래 잘하시는 분의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노래를 잘하게 돼요. 그게 복제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은 별말 안 해도 갈수록 외모도 인격도 하나님 닮아가요. 나는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하는데 외모가 자꾸 사탄을 닮아가. 어두움의 권세자들을 닮아가.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데 얼굴빛이 자꾸 어두움으로 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축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나왔어요. 축구를 가까이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자주 접촉하면은 거기에 가까워지고 닮아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물이 되려면 인물과 어울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치유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하고 어울려야 돼요. 누구하고 어울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목사로서 권면입니다. 잘 어울리세요.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어울리십니까? 어디에 계시는지 여러분들한테 권면해요.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목사가 외로워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에게 기도 받고 병원 데리고 가고, 목회자에게 기도 받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시험 치게 하고, 목회자에게 기도 받고 직장에 응시하게 하고, 목회자에게 기도 받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목회자에게 기도 받고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군대 보내고. 다음 주 지나면 우리 태연이가 3월 3일 날 군대에 간대요. 태연이가 부모님 아무도 교회 안 나와요. 오늘 여기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 태연이가 3월 3일 날 군대 가는데 다음 주일 날 특별히 해야 되겠구나. 제가 또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력이 하도 좋아가지고.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장로님들 나오게 하고, 전도자 나오게 하고, 엄마 같은 분들 몇 분 나오게 해서 등에 다 손을 얹고 목사가 안수기도해서 그래 보내야지. 군대는 음란한 문화가 없겠어요? 군대가요, 술, 담배 문화가 없겠어요? 저렇게 착한 태연이라도 여러분들 군대 가면 그런 데 젖어들어요. 부모님이 배후에서 기도해 주겠어요? 형제가 배후에서 기도해 주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 외로운 아이예요. 태연이 손 한번 들어봐요. 태훈이 손 들어요. 미안해. 저 친구예요.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저 친구가 예수 믿어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찬양팀까지 썼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런 친구들 군대 보내가지고 타락시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 있죠. 자매들은 많지만 형제들은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친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그냥 세상에 쑥쑥 보내면 되겠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자주 오시고, 성도는 교회를 자주 들락들락 해야지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가족이 복을 받아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블레싱 로그 2입니다. 축복 기록입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아브라함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당대에 복을 많이 받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후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두 가지 메리트를 했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을 받은 복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 많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성공과 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결핍을 받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결핍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복을 못 보고 계속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질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가진 바 중에 없는 것을 보는 분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섬기는 신께 온갖 정성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그 신을 움직여야 돼요. 그 신을 감복시켜야 돼요. 그 신에게 감복시키는데 아직도 내 정성이 부족한 것보다 그래서 정성을 더 하세요. 물질로 더 하시고, 그리고 더 제단을 쌓고 더 제사를 크게 드리고 수천만 원 안 되면 억대로 드리고, 그래 신을 감복시켜야지. 자기의 정성으로 신을 움직여서 복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적인 복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치유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응답도 오직 믿음으로, 복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뭐 하라 그랬어요? 바라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복이 바라크라는데, 이 바락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데, 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죠. 겸손히 올 때 그 축복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그 무릎을 꿇는 그에게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주신 복은, 세상은 돈이 있으면 행복, 건강이 있으면 행복, 자식이 잘 되면 행복, 남들보다 더 잘 되면 더 행복. 우리 가족들 명절 지낼 때 보면 내 자식이 더 잘 된 것 같아. 말은 안 하지만은, 얘기하지만 그 더 흐뭇한 것 같아. 더 행복.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잘 안 되고, 꼬이고, 어렵고,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면 또 불행. 나는 가장 슬픈 사람이야.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가운데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전부가 계시기 때문에 의와 희락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감옥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마카리오스라 그랬어요. 그게 평강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다 하더라도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담대하지만 평강을 잃지 않는, 위기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 복, 신적인 행복, 하나님 주신 행복, 이것이 마카리오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있고, 하나님 주신 희락, 이 천국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즐거움, 하나님 주신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가운데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딱 잡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대지를 이어서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가면 되는데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오늘 주제와 함께 이것을 보강해서 나누라고 말씀을 저한테 감동적으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은 복을 담은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 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 나에게도 그렇고 가정 속에, 자녀에게, 또 이웃에게, 주변에게 흘러 들어가서 나타나게 하는, 실제로 리얼라이즈하는, 실현되는,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이지만은 실제로는 28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1절 2절을 했을 때, 1절 2절을 했을 때 3절부터 14절까지 14가지의 실제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단순한 복이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짧은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미리 약속하십니다. 미리 약속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십니다. 근데 예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게 뭐예요? 성취하십니다. 그 성취하시는데, 개인 누군가에게 성취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사인, 징조가 있어요.
이 징조가 자연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은 이 사인이 징조로 나타날 때는 이 개인이 약속을 받은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반응을 보일 때 반드시 그 징조가 나타나서 이것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는 뭡니까? 언약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 나는 약속을 뭐한 사람? 받은 사람. 그래서 언약 관계가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체결이 되는 것은 성립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깨뜨리신 분이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깨뜨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꼭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이 돼요? 사람에게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역사하셔서 성취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언약이 있으니까 내가 줄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관계 성립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 언약을 받은 사람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셔요. 그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순종, 절대 순종.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장 축복이, 여러분들 잘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하나님을 딱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딱 가져요. 믿음을 딱 가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담으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은 약속이라는 것만 와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약속이라는 복이 우리한테 딱 담겨져요. 근데 복이라는 단어만 들어왔고 약속이라는 복이 왔지, 그냥 그 복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구체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 이게 구체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일이 채워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3절부터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 떡반죽 그러기까지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복을 줘. 심지어 네 자녀가 머리가 될 적은 꼬리가 되지 않고, 네 모든 출입을 지켜주고, 너희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너는 민족에게 구원을 주는 자가 되고 너는 꾸지 않는 자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가 네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산업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3절부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있어서 그 복의 영향력을 누가 받는가 하면 가족들, 후손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민족에게 구워주는 자. 미국에 가보세요. 민족에게 얼마나 큰 복을 받아요. 민족에게 구워주는 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 받은 사람. 그분들 뒤를 해보세요.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 성경대로 성취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냐? 순종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현, 리얼라이제이션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절대 순종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안 되는데 문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전체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바라보고, 이것이 신약을 관통하면서 예수님까지 이르러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언약 관계 속에서 구원까지 이르는 데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열쇠가 되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원리, 하나님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유언적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죽기 직전에 말씀을 나눈 유언 설교입니다.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이 신명기 28장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모압 평지에서 했기 때문에 이 신명기 28장, 이 신명기를 모압의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했다, 모압 언약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신명기 28장에서 이 출애굽 1세대는 왜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느냐?
다 그 사실을 얘기해요. 뭔 얘기인가 하면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전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이 없어서 no.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있어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따라왔어요. 따라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부정이 들어오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가 저들의 밥이라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말고 딴 사람 되어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민수기 14장 27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뭡니까?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하루가 1년으로 확 불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로 살다가 너희는 광야에서 엎드려질 거라. 40년 광야 인생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누가요? 약속의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 축복의 당사자인 출애굽 1세대가 축복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복을 그들은 가지지 못한 광야 인생으로 맞췄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받습니다. 감동으로 받습니다. 감동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 1세대일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순간에 보면 메뚜기 의식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입으로 다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야 이거 불가능해 이성으로 다 재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해 안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못해 이거 다 부담 주는 교회에서 우리 떠나자. 부담 못해 부담 주는 사이 우리 피하자. 안 하면 돼 외면하면 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들은 약속을 안 받아서 아닙니다. 순종이 부재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여러분들 22장을 쭉 둘러서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을 이만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민 사상, 선민은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총, 특별한 권세입니다. 특별한 권리가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 주신 권세예요. 자녀 권세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권세예요. 할렐루야. 이 선민은 특권을 넘어서, 오늘 왜 자막이 안 나오지? 이 특권을 넘어서 뭡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콜링은 넘어서 뭡니까? 미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장목사님 계셔요.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언약적 관계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선민은 뭡니까? 어떤 특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특권이에요? 교회 나오면 설교를 듣잖아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잖아요. 이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설교 안 들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 안 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 안 해요. 이 특권 없으면 우리는 이 특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특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명은 뭐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 준대요. 이 복을 흐르게 해야 돼. 축복의 통로를 흐르게 해야 돼. 이게 미션이에요. 그런데 왜 흐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흐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너희가 삼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민수기를 보시라고. 여러분들 신명기 앞을 보시라고. 여러분들 출애굽기 보시라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냐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만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전부 다 거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 14절까지 순종의 결과가 뭐냐? 근데 여러분들 6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냐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1절에서 14절까지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15절부터 68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15절에서 68절까지 있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1절에서 14절까지 있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1절에서 14절까지 있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15절에서 68절까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가 15절에서 68절 순종의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생사화복, 화는 저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도 주지만 저주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고 생명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걸 다 파괴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있는 것을 얻게도 하시지만 없는 것을 잃게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걸 다 빼앗아 가시기도 하십니다.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기도 은사 받았는데 기도 안 하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섬김 은사 있어서 하나님이 건강 주고 물질 줬는데 안 하면 하나님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없어도 계속 하려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한쪽만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느 누가 저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한쪽을 닫아요. 저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 여기에 계속 있으면서 화인 맞은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감정적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권을 가진 선민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계시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막 직통 계시를 줘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라. 하나님 66권 안에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여기 안에 있는 어떤 부분에 어떤 섹션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중에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해석이 되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알도록 하세요. 그럼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바를 행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오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 할렐루야. 그게 징조야. 그 말씀대로 하시는 게 징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취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감동대로 순종만 하면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절대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 얘 예쁘다, 얘 잘생겼다, 얘 공부 많이 했다, 얘 열심히 노력하지, 밤낮으로 발버둥치지. 안 됩니다. 언약적 질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적 질서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아무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게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안에 징조가, 그 징조를 우리는 자연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죠. 그 징조가 여러분들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여러분들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 날 때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릿 시내가로 가라 할 때 갔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 보내주신 거예요. 떡과 고기를 물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조요. 할렐루야. 엘리야의 순종이 하나님의 징조요. 엘리야가 거기서 그릿 시내가에서 물이 떨어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시돈 땅으로 가라, 사르바르스로 가라. 거기서 어마어마한 글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엘리야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가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이라는 징조를 보였을 때 사르바스, 그릿에서 사르바스로 시돈 땅 사르바스로 갈 때 엘리야는 모든 위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보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각에 구름기둥은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육신의 시야에 불기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구름기둥, 불기둥, 눈의 시야로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두루마기로,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이 먹이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엘리야만 먹이신 게 아니라 엘리야는 또 뭡니까? 사르밧 여인에게는 뭐예요? 순종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순종할 때 뭡니까?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멈추지 아니하는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 벽을 여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취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징조는 여러분들의 순종이에요. 이게 언약적 질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실까?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요. 눈앞에 있기 때문에. 왜 김종기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명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구나, 축복의 땅이 눈앞에 있구나, 아멘을 좀 크게 하라. 입 다문이 진짜 정말로 진짜 내가 진짜 정말로 하미수 전사 개인적으로 있거나 진짜 김선진 그 사람 몇 명 있으면 개인적으로 있으면 좀 이 인간들아 내가 그럴 텐데 진짜 여러분들 정말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냥 이 속으로만 듣고 이러고 앉았어. 진짜 정말 아멘 해야지. 어느 교회를 했더라 두 손 들고 아멘. 이 사람들은 정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진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도록. 여러분들 내가 몸이 얼마나 약한 거 알잖아 속으로. 그런데도 이렇게 하잖아. 내 진짜 이거 눈물 흘리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요. 그냥 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말란 말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어. 지금 절망이라도 지금 광야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이,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지났어. 여러분들 2세대예요. 2세대가 뭐예요? 약속의 땅을 실제로 요단강 건너서 밟을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따라서 누가 그렇지 잘하네. 내가 좀 누가 하면 또 누가 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그때는 머리 좀 써. 내가 그래야지. 진짜 정말로 내가 누가 하면 여러분들 제가 누가 이러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어요. 누가 손 좀 쓰란 말이에요. 내가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복 받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부끄러운 게 어디서 부흥회 가면 별별 다 시키면 다 하면서 여기서 그 조금만 기도해서 막 넘어가면 막 부끄럽지도 않고 다 넘어가더만. 여러분들 아무리 100번 1000번 넘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 없이는 그 복 안 와요. 언약적 질서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 그러나 그 복을 정치하는 것은 여리고 성을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째 날은 여러분들 7바퀴 돌아. 그러면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삼가 듣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삼가 듣고라는 말은 샤모아 티시마라는 뜻입니다. 샤모아 티시마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샤마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샤마라는 말은 것은 뭔가 하면은 삼가 듣고 지켜 행한다. 이 삼가 듣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삼가 듣고라는 말은 경청을 얘기해요. 경청을 얘기하는데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경청은 다른 말로 하면은 28장 2절의 청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1절과 2절은 굉장한 의미의 갭이 있어요. 1절과 2절은 굉장한 의미의 갭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오늘 설교는 제가 볼 때는 대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에서 삼샤마라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가 이 샤마에서 온 겁니다. 이것은 듣는다라는 것은 행하다하고 일치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라는 것은 행하는 것과 똑같은 명령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삼가 듣고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픈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 그러니까 경청은 오픈해서 듣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오늘 은혜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미 마음을 오픈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 기도에 내가 같이 해야지. 마음을 오픈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할 때 누가 은혜 받습니까? 마음을 여신 분이에요. 조금이라도 다치면은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오지 않아요. 오픈 마인드가 있는 성도들이 다 은혜 받습니다. 어느 집회든 어느 기도회든 다 은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듣는 것에서부터 고장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가지 밥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옥토가 되면은 당연히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자연의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가 되면은 어거지로 안 해도 다 복 받는다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다 귀 있는데요?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데 뭐로?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닫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2장 7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 말한다는, 교회들이 누구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 1000번의 예배를 드려요. 바쁠 수 있잖아요. 국사를 경영하려면 모든 걸 다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기특했는가 봐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국방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강한 통치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강한 경제권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뭘 구했어요? 히브리어로 뭐였습니까? 레브 쉐마입니다. 레브 쉐마. 쉐마는 뭡니까? 듣다라는 뜻입니다. 레브가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듣는 귀가 아니라 듣는 마음. 경청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경청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 귀로 나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어디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마음에서 여기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는다. 귀로 들리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할렐루야.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반성합시다. 저부터 우리 집사람이 가끔 내 말 들었어요,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 마음으로 듣고 귀로 건성건성 들으니까 한 번씩,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내가 잔소리를 듣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놀라운 축복을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샤마라는 말은 주의 깊게 들어야, 마음으로 들어야 뭐가 와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왜 안 되느냐? 듣는데 왜 안 되느냐? 마음으로 안 들어서. 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으로. 이 들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듣는 분요,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저장소에 딱 저장됐다가 어느 순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뭡니까? 순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고 들으면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열고 들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1절과 2절을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요즘 뭘 하는가 하면은 이걸 합니다. 계단 오르기를 합니다. 명절 전에 계단 오르기는 10층에서 했는데, 계단 오르기 하면 이제 다리에 제가 뭔가 하면은, 사실은 제가 오른쪽 다리는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생기는 게 잘 느껴져요. 근데 왼쪽 다리는 좀 그게 안 되더라고. 근육이 생기는 것도 안 되고 하니까 많은 운동, 또 딸이 사준 자전거 이런 것도 하지만은 잘 안 되는데, 계단 오르기는 되겠다 해서 계단 오르기 했는데, 처음에 10층에서 올라가니까 19층까지 올라가니까 땀이 좀 나더라고. 좀 해보니까, 몇 번 해보니까 9층에서 한번 해볼까? 9층에서 하는데 조금 숨이 차더라고. 7층에서 해볼까? 그 7층부터 걸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지난 부분부터 5층에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층에서 걸어 올라가는데, 이야, 13층부터,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죽겠더구만. 숨이 차가지고 힘들어. 이제 그러니까 5층에서 올라가니까 7층부터는 반만할 것 같아. 근데 7층부터 하는 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정말로 숨이 턱턱 막혀서 막 기침이 칵칵 올라가면 집에 들어가면 제가 진짜 이러고 식구청에 와서 이러고 집에 들어가요. 진짜 그래요. 하도 운동을 안 해요. 몇 년 동안. 진짜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는 것을 내가 7층에서 9층에서 하면 좀 쉬워질 것 같은데 계속 3층에서 해볼까? 다음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15분 동안 계단을 오르면 많은 것이 근육이 좋아지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아진다, 근력이 생긴다는 것을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켜 행하는 것은 숙달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1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절대 순종을 해요. 나도 생각이 있는데, 나도 이성이 있는데, 나도 보는 게 있는데, 목사님 그 설교했다고 내가 다 하면 어떡해? 내가 뭐 목사님 딸랑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해보라는 해석해보라는 하나님 말씀 이거 틀리면 어떻게 해서 그래도 해보라는 한번 해보라는 지켜 행하는 처음에는 어려운데 힘든데 해보다 보면은 뭔가가 있어. 10층에서 하던 게 9층에서 하는데 해볼만 하네. 7층에서 하는 거 해볼만 하네. 내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땀이 안 나네. 땀이 7층에서 땀이 나서 그 런닝이 쫙 젖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5층에서 올라도 땀까지는 안 나. 할렐루야. 예, 땀까지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2절이요. 내가 왜 얘기하는 거야? 2절이요. 2절에 보면은 1절에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잘 보세요. 1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너희가 뭐라 그래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자, 세계 모든 민족이라 그랬지. 이게 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잖아. 맞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이 어떻게 뛰어나게 할 건데?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2절 안 봐요. 2절.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여기서 중요한 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보세요. 1절에는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길었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길었어. 근데 2절은 청종. 듣자마자 따르는 거야. 듣자마자 돼. 이게 숙달이 돼가지고 들으면 바로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바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하는데 여러분들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 이 모든 복은 3절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만 가지고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밖에 안 돼. 그냥 추상적이야. 근데 2절이 돼야 돼. 1절을 넘어서 2절로 넘어오면은 그냥 어려웠던 것이 청종이 자동화돼. 자, 2절을 읽었고 3절부터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도 7길로 도망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같으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이름만 아실 거예요.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누가? 다 알잖아. 세계를 다스리는 건 누가? 그 남자를 조정하는 건 누가? 아니 뭘 또 하나님이야. 솔직히 얘기해라. 진짜 여자잖아, 여자.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패권은 누가? 미국. 그 미국의 경제는 어디? 뉴욕. 그게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그 뉴욕을 움직이는 사람은 어느 민족?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이 구약의 요것밖에 없습니다. 모세오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신약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유대인은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성경에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적 질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약적 질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누가 형통하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요 다음에 여호수아 1장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안수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읽으면은 공통점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1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7절에 형통하리니 8절에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이 인생이 꽉 막혀서 꼬여서 답답하게 안 되는 게 좋아요? 형통하기를 원해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재테크하고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스펙 쌓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러나 열심히 한 대로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그걸 알아요. 꼭 열심히 한 대로 안 되는 것도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한 가지 더 비밀이 알아요. 비밀이 있어요.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요. 근데 뭡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 안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 형통하냐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도 그렇고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8절도 그렇고 성경 신명기의 모든 말씀 성경을 다 뒤져보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또 그다음 네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전부 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네가 이뻐서 네가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지켜 행하는 그것을 보고 언약적 질서 안에서 예언과 성취를 하신 하나님께서 징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질서, 축복 질서, 복의 질서의 원리입니다. 이게 블레싱 로고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넘치고 여러분들이 이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여러분들 믿음의 복을 받으셨으니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